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형식이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1절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연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판단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했고 순종하기보다 머뭇거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이 전도사님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며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여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이 시간에 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서신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의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세상은 그대로 계속된다.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없다면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실제로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은 그 사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 곧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전체를 통해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아직 오시지 않는가? 두 번째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님 앞에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내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직 10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두 갈래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삶의 하루하루가 예수님께서 낮때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을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3가지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아직 오시지 않는지에 대해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늦어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더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심판을 미루고 계신 시간이고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시간을 아직 괜찮은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돌아오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지금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루고 있는 회개는 없는지, 그리고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죄는 없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하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주신 시간이고 지금 결단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죄는 점점 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은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믿어야지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를 보면서 내가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아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일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 선택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당시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돼야 되냐면 생각이 구별이 되고 말이 구별이 되고 행동이 구별이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경건은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는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을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레고 그 만남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내가 즐거워 보여도 세상의 우상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내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경건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괜찮다라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삶,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심판대 섰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또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늘 언제나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나는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장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전직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